2009년부터 시작했던 사무엘 상하가 오늘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꽤 오래 했죠. 여러분,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그려야 하는 그림. 근데 이 그림은 내가 그리는 그림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그려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고 싶으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들었었던 한 사람의 마지막 그림을 어떻게 해서 마무리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그리는 그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에 그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그림을 여러분이 집에서 읽어오신 분들은 도움이 되실 것이고, 사모함으로 안 읽으신 분들은 도움이 별로 안 되실 것입니다. 원래 사모하는 자만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에 딱 보면 다윗의 뭐가 나오냐?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구조사를 함으로 다윗의 그 인구조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24장 이야기의 전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딱 짚을 수 있는 한 절을 딱 꼽으라면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24장 15절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벌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되어진다고?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그 모습이 다윗의 사역의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리고 있던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그의 온 일생을 하나님에게 바쳤던 이 다윗에게 그려지는 그림치고는 좀 뭔가 야속하고 뭔가 이게 좀 지나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일생을 마무리할 때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조선왕조부터 여러 가지 역사 이야기도 믿지 못하는 얘기죠. 왜 그러냐? 왕들이 뭐 했죠? 다 뜯어고쳤죠, 자기가 마음대로. 그래서 세상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진실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다 뜯어고쳤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역사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 속에는 항상 그 속에서 거짓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 업적을 높여드리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좀 다윗을 한없이 높여주고 칭송하고 격려하고 다윗을 참 잊혀지지 않는 이름으로 띄워놓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뭔가 읽는 사람들도 야, 참 그렇구나, 하나님이 들어서는 사람들 이렇게 대접해구나, 이렇게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될 텐데, 이상하게 다윗의 치세 마지막 말년에 그의 잘못된 하나의 행동을 통하여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이 사건이 다윗의 이야기가 마지막이라는 것은 좀 너무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이야기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연인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시편 119편 보면 새벽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가지고 뭐 했다고요? 헐떡였대요. 새벽이 밝아오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그렇게 헐떡이며 하나님을 갈망했던, 하나님을 가장 뼈아하게 사랑했던 주님의 가장 세상 가운데 태어났던 가장 아름다운 연인 중에 한 연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여름날에, 여러분 아주 뜨거운 여름날에 여러분 얼음이 둥둥 떠있는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마음의 시원함을 주었던 그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그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마음을 지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늘 시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여유롭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외면과 불신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죄악을 통하여 범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모든 사람이 떠나버린 그 자리에서 홀로 앉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높여드리고 칭송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 여러분 오늘 이것을 다윗이라는 영화를 보면 영화 장면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쌓았던 그 다윗의 많은 이야기는 싹 빼버리고 이상하게 마지막의 모습, 마지막 영화의 엔딩 장면이 이렇게 끝납니다. 온 나라 가운데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막 격리하려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 따로 격리해서 막 이렇게 포악하게 흉측하게, 그리고 전염병에 걸리는 자녀들 떼고 가족들을 분리시키고, 이런 험악한 장면이 마지막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마을과 도시에 쓰러진 시체들을 소각하는 그 연기가 온 화면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잃고 울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온 영화관의 스피커를 찢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가족들의 탄식소리, 전염병 앞에 자기들로 걸리지 않을까봐 가족을 떼어버리고 가족을 버려버리는 비겁하고 공포에 찌들려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영화 장면의 마지막 엔딩 장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 앞에, 오늘 여기 보니까 영화 장면 가운데 천사가 나오죠. 천사의 칼에 의해서 무참하게 도륙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 영화 장면 한켠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폐허가 되어버린 산 위의 번제단에 여러분 외로이 연기만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모습이 영화의 최고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고 나서 영화 끝나면 The End 하고 뭐가 올라오죠? 사람들의 이름이 쫙 올라오죠. 이렇게 다윗 그리고 아도니아 이렇게 사람이 쫙 올라오면서 마지막 영화의 장면은 황량함과, 그리고 여러분 평화와 절망이 없는, 그리고 평화가 없는, 안식이 없는, 뭔가 모른 엄선한 느낌마저 드는 그런 마지막, 여러분 죽은 시체에 태우는 연기로 가득 들어차 있는 모습으로 24장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이 다윗에게 이렇게 하실까요? 좀 좋게, 쪽팔리지 않게. 여러분 넘어질 때 여러분 아파서 문제입니까? 아니죠. 쪽팔리는 게 문제잖아요. 쪽팔리는 게. 여러분 눈 오는 겨울날에 제가 한번 TV에 봤는데 가다가 자든 아픈 거는 둘째치고 사람들의 시선이 딱 모여지는 그 쪽팔림, 하나님이 쪽팔리고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일생의 마지막의 모습은 마치 다윗을 조롱하기라도 하듯 하나님 앞에 마지막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 짓고 있지 않게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윗의 인생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좀 화려하고, 그리고 아주 영롱한 빛이 가득 들어차 있고 푸르른 실록이 우겨지고 거기에 겨울이 싹 흘러내려가고 넓디 넓은 초원에 수많은 가축제들이 놀고 있고 이런 높은 산 위에 눈이 걸려져 있고 거기에 뭉게구름에 걸려가며 이렇게 흘러가는, 그리고 아주 잘 지어진 그 성들, 백성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들어차 있는 그 환희의 소리로 인생을 마무리지 않고 하나님 다윗에게 오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놓쳐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너무 이 24장은 너무너무 넓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개 다루지 않고 그리스도와 중심에서 몇 가지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과 백성들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일이 이렇게 마지막 장면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사 진노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 했다고요? 진노했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23장부터 보면 23장에 승리의 계승가가 막 울려 퍼지죠. 22장부터 23장 다윗의 그 승리를 만들어냈던 걸출한 인물들의 이름들이, 무용담들이 쫙 나오고, 그러니까 나라의 어느 정도의 평화의 시기가,
가장 번영의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전쟁의 피비린내를 맡지 않아도 되어지는 여인들의 분냄새와, 그리고 향기로운 꽃냄새와, 그리고 풍요로움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다윗의 인생의 가장 번영기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한 것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누구를 향하여 진노의 마음을 품고 있더라고요? 다윗 자체가 아니에요. 다윗 자체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에 대하여 뭘 품고 있었냐? 하나님이 진노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의 시기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죄악들과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불의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요 내용은 무엇인지를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내리는 이 진노가 뭔지를 알려고 하면 선지서에 들어가면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빌론에게 멸망하는 이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불의와 광포가 여러분 나라 가운데 가득해지고, 그리고 풍요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버리고, 이런 수많은 죄악들이, 교만들이, 그리고 백성들을 압제하는, 이웃들을 박해하는 이런 수많은 죄악들이 아마 독보서처럼 이렇게 그들의 삶들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이렇게 피어나기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요와 똑같은 설명이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상 21장에 나옵니다. 역대상 2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여러분 잠깐 됐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누굴 대적했다고요? 이스라엘. 결국은 이 사단이 일어나서 뭐했냐?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충동질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다윗을 격동시켰다 얘기하지만 그 이전에 뭐가 더 있다고요? 이미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그 사건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다윗이 인구 제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냐?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하사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허락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인구 조사를 했는지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은 50만 명이었더라. 오늘 누구를 조사했지요? 칼을 빼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군대에 나가 출정할 수 있는 군인에 나갈 수 있는 군인들을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인구 개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 여러분 아마 이때쯤 되면 다윗이 아마 승리에 도취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편안하고 안식 가운데 들어가면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 역시 여러분 그가 편안할 때, 왕궁에 있을 때, 전쟁터 안 나오고 있을 때 바세바를 보면서 범죄했던 것처럼 똑같이 사람은 편안하고 안식하고 부족함이 없으면 신앙이 결국은 병들고 침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승리에 대한 도취, 그리고 큰 제국에 대한 갈망들도 이 다윗의 마음속에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인구조사했지요.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동기 자체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왕들의 마음속에 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유다의 유명하고 착한 선한 왕들이 몇몇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빼어난 인물 중에 한 인물이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3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앞에 모니터에 나올 것입니다. 히스기야 32장 24절부터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32장
죄송합니다. 역대하 32장. 제가 히스기야 32장이 없지요. 참 머리 생각하는 거하고 입으로 이 나오는 게 이래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씩 엉뚱한 얘기해도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다고 이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기분 잡치게 만드는 그런 얘기하면 말을 헛내고 있다 이래 생각해야 되지, 그것을 고의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자,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셔서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뭐하지 아니하고 보답지 아니하고, 결국은 기도해서 생명의 15전이나 영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마음이 어떻게 되어졌다?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은혜는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질이 안 되는,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 지질이 안 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보면 참 마음이 가난해요. 근데 좀 된다고 잘하는 분들은, 제가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강사를 많이 섭외해요. 강사. 근데 참 싸가지 없는 목사들도 있어요. 강사 섭외하면 엄마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안 돼서 내가 못 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한번 또 전화 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공손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진짜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 없어요. 사례 얼마 줘요? 성도 몇 명이나 모여요? 이런 질 떨어지는 목회자들 있습니다. 제가 딱 끊어버립니다. 그런 목회자들 섭외할 수는 없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커지고 유명세를 타고 그리고 그 이름이 드러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반드시 교만이 그 속에 사기 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진노가 그와 유다 사람에게 내리게 되었더니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누이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로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딱 징벌을 하려고 하니까 뭐 했죠? 마음을 딱 고쳐먹었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사신이 왔습니다. 사신이 안 와야 되는데, 인생은 사신이 오는 것부터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사신이 안 와야 되는데 이 사신이 와가지고 히스기야의 인생의 말년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3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반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들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여러분 바벨론 사신이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신앙 간증 들으려고 왔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죠? 신앙 간증을 하지는 않고 모든 창고의 문을 다 열어가지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딱 보여주면서 자기 자랑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여 뭐 했다고? 시험하셨는데 그 시험에 히스기야가 불합격. 여러분, 히스기야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잘 될 때가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 딱 방문하거든 긴장을 바짝 해야 돼요. 긴장을 바짝 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딱 하면 바로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머리 딱 수그리고 이렇게 딱 나가야 되지, 머리 빳빳하게 딱 세우고 어깨 힘이 팍 들어가고 어깨 옷이 딱 이렇게 딱 하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긍휼과 자비의 손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없는 손, 나약한 손으로 여러분이 어두움을 막 더듬고, 그리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는 권능, 아주 강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을 만질 수 있게 되어지지만, 그것이 아니고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 인생의 위대한 손, 인생의 힘, 그리고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을 여러분이 그 손을 잡으려고 하는 딱 순간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여러분 손에 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인생 말년에 이것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됐냐? 군대를 보내요. 그 최정예 요압 장군부터 해서 최정예 병사를
인구 조사를 보내는데 8절에 보시면 24장 8절에 보면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다녀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러니까 9개월 20일 동안 모든 군대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인구 조사로 다녔다는 것이. 그러면 나라가 그만큼 방비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나라가 튼튼해졌고요. 그리고 최정예 군대들이 작전사령관이죠. 국방부 장관이 뭐하러 다녔다고요? 그냥 밑에 사관들을 시키면 되는데, 여러분 군대를 뽑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눈이 있어야 되죠. 눈매가 좀 메스고 눈이 좀 옆으로 쫙 찢어지고, 그러고 나서 싸움에 능한 사람들 딱 보면 싸움꾼은 알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해버렸다고? 여러분 9개월 동안 9개월 20일 동안 보낼 만큼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속에 어리석은 허영심들이 자기의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가 잘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얼마 동안 그의 허영심, 이 잘못된 교만들 가운데 하나의 죄악이 침투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가 잡혀져 있었냐? 9개월 20일 동안 계속적으로. 여러분 3절에 보시면 24장 3절에 여러분 요압처럼 우둔한 사람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지각 판단력이 한참 떨어져요. 그런데 요압이 보세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요압도 아는, 영적으로 우둔한 요압도 다윗의 마음속에 숨은 동기를 알 만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다윗이 그의 마음속에 여러분 영적인 지각과 판단력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다윗이 10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마음에 자책했다는 것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자기가 뭐 했죠? 깨닫게 되죠. 이 깨달음이 금방 왔습니까? 아니죠. 9개월 20일이 넘는 많은 시간 동안. 그리고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뭐 했냐? 4절에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뭐 했다고요? 재촉했다는 것이. 여러분 시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왕으로서 권위가 떨어지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없는 참 덜 떨어져 있는, 여러분 좀 수준 낮은 이런 판단들을 가지고 이렇게 막 했는데 이것이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했다는 것을 그가 알고 10절에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 자기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죠? 미련하게. 그런데 미련함의 정도가 어떻다고요? 심히 미련하게. 여러분 아무리 영적으로 놀란 세계를 경험하고 알고 있어도 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심히 미련한 일을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다고요? 자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이미 최고봉에 올라간 다윗이란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자기가 범죄하고 악을 행했다는 것을 그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많은 잘못들, 이런 잘못되어져 있는 이런 사단의 충동질 가운데 그가 잠겨져 있던, 결국은 백성들이 행한 것과 여러분 영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전염성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좋은 쪽으로도 전염성이 있고요, 나쁜 쪽으로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님의 어떤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 밑에는 꼭 그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특징과 똑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목사님들 섬겨봤잖아요. 다 희한하게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렇게 닮았어요. 그렇게 닮았습니다. 닮고 꼭 이렇게 유시유종, 유유상종, 좋은 것도 닮고 안 좋은 것도 닮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의 좋은 점뿐만 아니라 안 좋은 점도 아마 백성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징계를 내립니다. 자, 징계 내용이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다윗에게
아래여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이런 세 가지가 징계가 나오는데, 하나는 7년, 이것이 역대상 21장과 여러분 사무엘사 24장의 내용이 좀 징계 내용이 다릅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음에 별도로 딱 떼서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되어졌는지, 이거는 다른 영역,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주제와는 너무나 이렇게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그러면 이것이 첫 번째고요. 하나는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 도망하실 것이니까. 원수들에게 쫓겨난다는 얘기는 뭐죠? 전쟁이 일어나서 패하는데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7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면 나라가 얼마나 피폐하게 될지를 다윗이 알고 있었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엄청난 가정들이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기반들이 또 무너질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 전염병이 사흘 동안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요 세 가지를 딱 줬는데 이 다윗에게는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도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역을 통하여 3일 동안 진노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하실지를 그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신지라.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원하지 않았죠. 기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그가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무엇을 선택하실지 감히 세 가지 다 엄청난 치명타를 입힐 것이 너무나 자명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가장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 좋으신 뜻대로 처리해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은 뭐냐? 3일 동안 내리는 전염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 맡겼는데 그 선택의 결과로 몇만 명이 죽었냐? 7만 명이.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썰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한 7만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였지요? 진노했지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질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벌이 내리기는 하지만 이 자들은 결국은 어떤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뭐하고 싶었던, 제거하고 진노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 아마 7만 명 정도가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만 명이 죽어짐으로 아마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엄청난 타격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사람이 계속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더 죽을지 다윗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문제, 이 어려운 문제를 다윗이 그냥 손 놓고 3일만 지나면 되니까 딱 꾹 참자 해서 자기도 전염병에 걸리면 안 되니까 어디론가 숨어서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이 이 죽음의 문제 앞에, 백성이 당하는 이 문제 앞에 그가 어떻게 처리하고, 그리고 이 죄악의 문제, 하나님께서 정리하고 제거하고 싶은 이 죄악의 문제, 이 전염병의 죄를 통하여 일어나는 이 결과들을 어떻게 잠재우고 멈추게 하느냐. 오늘 그것이 결국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말년에 그리고 싶었던 그림이 뭐냐? 다윗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뭐 하길 원했다? 그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누구를 그리고 싶어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왕으로서 위대한 이름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재물을 가진, 엄청난 재물을 가진 부자로 남고 있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노래 잘하는 가수로 남고 있지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작곡을 잘하는 작곡자로도, 그리고 그가 하는 예술가로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아주 전략가로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성군으로 남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일생 가운데 그리고 싶었던 그림이 뭐냐? 다윗이라는 그 인생의 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장차 전염병과 같은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에, 그 날카로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때 그 진노를 멈추게 하고 그 진노를 쉬게 만들고 그 진노를 없애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는 편으로 다윗의 일생을 사용하고 싶어 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싶어 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편을 가지고 누구를 그리고 싶어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주님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재현해주고 설명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인생 가운데 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십시오. 다윗의 백성이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하나님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하고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을 보니까 육신의 모형으로 오셔서 육신에 뭘 정했죠? 죄를 정하시고 그분이 죄 자체가 되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은 죄가 아니지만, 여러분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며 그들의 죄악들로까 주님께서 대신 기도하셨습니다. 대신 회개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 이 전염병의 문제, 여러분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이 공포의 문제를 다윗이 시작하는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것이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사역하고 나서 밤이 맞도록 또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7마디 하실 때도 여러분 2마디 빼고 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였죠? 우리를 위한,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탄원하는 아버지를 향한 탄원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지금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17절에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예수님께서 뭐하죠? 대신 회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백성을 향하여 지금 중보하고 있죠. 중보하고 있으면서 그 모든 죄악의 근본적인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자기와 자기의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가정에 돌려주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뭐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거는 친히 죄가 없었지만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오늘 다윗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실 일들을 그대로 대신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십시오. 이날에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어,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 아뢰되 올라가서 여보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제단이 있죠. 갈보리. 그 제단 위에, 그 제단을 누가 준비하시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바로 그처럼 주님께서 스스로, 예수님께서 제단이 되기 위하여 오늘 19절의 19절처럼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어디로 올라갔다? 갈보리로 올라갔던 것처럼 아라우나에 어디 올라갔죠? 타작마당을 향하여 올라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여기에서 만들어집니다.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한 대속죄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년마다 진행이 되어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용sam을 받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께서 그 제단 위로 십자가 지고 뭐 하셨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십시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되라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오늘 뭐 해주죠? 다윗이 친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돈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뭐하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요. 그리고 이것이 사무엘하 21장에 딱 가면 여기에 금 600세겔을 더 주고 솔로몬 성전 부지를 아라운의 전체, 아마 전체 소유 전체를 다 구입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타작할 그 공간만 구입했던 것 같습니다. 뒤에는 전체 금 600세겔을 주고 전체를 다 구입합니다. 솔로몬 부지를. 여러분 이렇게 해서 뭐하죠? 예수님께서 친히 그분의 생명의 피값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은 자기에 있는 재물과 자기에 있는 소유를 팔아서 그 값으로 제사를 지냈지만, 예수님은 그의 생명을 친히 그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뭐가 내렸다고? 재앙이 그치게 되어졌지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 제단. 그 제단 위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늘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 했죠? 5대 제사를 완성했죠. 우리 배웠던 것처럼 번제로 그의 온 몸을 십자가에 내어줌을 통하여 번제를 주시고,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셨던 바로 그 일들을, 다윗이 드렸던 그 제사를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땅 가운데 마지막에 그의 삶 가운데 진노를 떠나게 하는, 이것이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류를 진노를 떠나가게 하고 죄악들을 용서하는지를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아브라함 모리아산과 똑같아요. 그림이 왜 똑같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가 똑같아요. 장소가 뭐죠? 오늘 여기 보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죠. 타작마당인데 역대하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모니터 나올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잘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는 장면이 역대하 3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3장의 내용이 뭐냐? 장소가 솔로몬이 예루살렘 어디에서? 모리아산에서. 모리아산은 어디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 보십시오.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결국은 여러분 장소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장소와 오늘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드렸던 거와 장소가 똑같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통의 시간이 똑같아요. 3일 동안, 여러분 창세기 22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브엘세바부터 해서 어디로 갔죠? 3일 동안 걸어와서 어디 왔죠? 예루살렘 모리아산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 3일 길은 여러분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데 멀쩡한 정신으로 그 3일을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3일은 살아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될 절대절명의 시간. 아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잡아야 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실까? 3일 가기 전에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그리고 가까이 왔을 때는 완전히 3일 돼서 완전히 번제단에서 다 왔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했죠. 그러니까 뭐 하죠? 결국은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요. 그런 믿음까지 그가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모리아는 결국은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부활도 담아내는 장소인데 그것이 며칠이라고요? 3일. 3일의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오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는 것처럼 이 이삭이 살아났던 것처럼 새로운 부활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일은
똑같은 고통의 시간. 그래서 3일이 온역이 전염병이 3일 동안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이삭이 죽이려고 할 때 그 이삭 앞에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앞에 있는 것은 아버지가 칼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칼이 자기의 뛰는 심장을 이렇게 내리 찌르려고 할 그때 장면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와 똑같이 여러분, 이것이 역대상 2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역대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뭐 하고 있죠? 칼을 빼가지고 이제 치려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딱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삭이 칼 앞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 칼 앞에 이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2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면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결국은 칼을 뭐하고 있다고요? 들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 명령이 내리기까지. 여러분, 그림이 똑같이요. 여러분,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엔딩 장면이 제일 마지막에도 아브라함의 22장도 불이, 여러분, 번제단의 불이 하늘로 향하여 확 올라가므로 이 번제 모리아 산의 장면이 끝나고 24장도 불이 하늘 올라감을 통하여 어떻게 되지죠? 장면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의 종류도 내 아들 이삭을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오늘 여기도 번제와 화목제. 결국은 아브라함의 언약보다 다윗의 언약은 똑같은 이야기인데 훨씬 확장적인 의미가 있고 더 세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다윗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리고 싶은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 무너져 있는 언약을 회복시키는 그런 다윗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까지 성취되어지고 있지 않는 그 못다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하시더란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삶들 가운데 오랫동안 오래전에 약속해놨던, 천년 전에 약속해, 천년 전에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했던, 여러분, 잊혀져 있는, 그리고 고대로부터 있던 아주 숨은 약속이었지만 이 숨겨진 약속, 오래전의 약속, 그렇지만 성취되어지지 못하고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이 약속을 이 땅 가운데 담아내고 성취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마지막에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고,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재벌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아니었습니다. 부귀와 권세,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잊혀진 약속을 일깨우고 그 잊혀진 약속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사람, 말씀을 이루는 사람, 오래된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말씀을 성취하게 만드는 그런 성취의, 여러분,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귀와 명예와 권세가 하나님이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다름박질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쓰길 원하십니다. 못다한 과업, 다 이루지 못한 과업.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죄악된 육체 가운데 채우느라, 교회를 위하여 그분이 지어야 될 그 십자가, 그것을 내가 지고 하나님의 뜻들을 위하여 살아가, 하나님의 인생을 이렇게 그리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고 싶은 그림과 여러분의 추구가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지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의 삶을 번제로, 화목제로 태워서 십자가상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기서 태워지는 것은 단순한 모리아 산의 번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타고 있는 거예요? 다윗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로 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을 번제와 화목제로 삼으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자녀로 자유와 비밀을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번제와 화목제가 되어졌던 것처럼 다윗이 오늘 드리는 것은 여러분 가인이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 보면 가인과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그래서 제물만 받는 게 아니고 누구를 받는다고? 아벨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는 단순한 나와 별개의 화목제 번제가 올려드린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싶은 것이 뭐냐? 화려함이 아니라 영광이 아니라 뛰어남이 아니라 탁월함이 아니라 여러분 웅장함이 아니라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삶을 화목제처럼 번제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오는 날마다 드려지는 진노를 잠재우고 죽음을 잠재우고 공포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징계의 칼을 칼집에 꽂게 만드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다윗이 평생 동안 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 종교 영광으로 남는 게 위대하겠습니까? 이렇게 남는 게 위대하겠습니까? 이게 훨씬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을 이렇게 대접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향한 아주 하나님의 고약한 대우와 처사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떠나가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에 재물이나 권세나 군사력이나 권력이나 그의 지혜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것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선물 하나를 주고 갑니다. 그것이 뭐죠? 성전입니다. 성전. 다윗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아들부터 해서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는 최고의 선물은 명예와 군사력을 가지는 강대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무너집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화되어지지 않는 영원히 한결같이 있을 수 있는 뭘 주시길 원하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을 갖다가 사무엘이 깨달았는데 역대하 6장 5절부터 6절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6장. 자, 역대하 6장.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이 언제냐? 그것이 1446년쯤 됩니다. 학자들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1446년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애굽에서 끌어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건축하기를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둘 장소를 하나님이 뭐하고 있었다고?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장소를 하나님이 찾고 있었어요. 모든 지파들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 동안 찾았느냐? 솔로몬이 통치를 시작하는 날이 971년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얼마 동안 이것을 계산하면 475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장소를 선택하려고 하나님 몇 년 기다렸다고요? 475년 동안 찾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다윗에 와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400년, 적어도 500년 가까이 되는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오랫동안 계획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수군 사업이었습니다. 여러분 1, 2년 여러분이 이렇게 빚진 사람이 내일 갚아줄게 해도 안 갚아주면 여러분 열받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가지고 471년 동안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이쯤 되면 화가 나겠지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둘 장소. 왜 이 이름을 두려고 하나님이 그랬냐? 이 이름이 바로 자비와 용서의 장소. 하나님이 오늘 자비를 베풀고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눈으로 보이게끔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성전을 바라보면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성전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그래서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귀로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경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그래서 성전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그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장소를 보여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죄가 용서되는 장소에서, 번제단에서 연기가 올라갈 때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죄가 용서되죠. 죄만 용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죄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죠. 죄의 결과를 통하여, 오늘 얘기하는 전염병이죠. 이런 모든 죄의 결과를 통하여 일어나는 결과들, 잘못된 결과들을 제거해버리는 놀라운 약속의 장소가 뭐냐?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일생 가운데 재물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군사력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탁월한 지략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떠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남도록, 그가 떠나고 나서 그가 사랑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도록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대상 21장부터 21장의 요 모리아산, 요 아라우나의 사건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23장부터는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 24장에는 제사장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 역대상 25장에 찬송을 맡은 사람들, 26장에 성문지기, 성전 곡관들, 이런 성전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재료를 누가 준비하냐? 다윗이 전체를, 거의 대부분을 다윗이 준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낸 헌금이, 어떤 분이 참 미국 사람들은, 희한한 사람들은 이것을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제가 계산한 게 아니고 이 학자가 계산을 했는데 57억 9,600억 57억 9,600억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은 솔로몬에게 넘기고 그의 삶이 끝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뭘 남기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고 나서 여러분의 위대한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했던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자로, 여러분이 딱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가장 탁월한 자습처처럼, 교훈서처럼 여러분의 이름 따가면 하나님이 바로 드러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을 마지막 그려가길 원하더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고 싶은 그런 인생의 그림을 여러분 마지막에 잘 그리십시오. 하나님이 그리고 싶은 그림대로 그려야 되는데, 거기에 안 맞춰서 시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딱 그리려고 했는데 성막의 건축을 딱 하려는데 벽돌 하나 딱 그려놓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버린 거야. 그럼 내 인생에 그림이 벽돌 한 장밖에 안 돼. 벽돌 한 장. 에이, 하나님의 성전에 그거 그릇 하나 만들었는데, 그거 만들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가 결국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 내 인생 가운데는 내 그림에 뭐만 남는다? 하나님의 성전에 그릇 하나, 이렇게 남는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완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다윗의 말년에 가장 빼어난 점,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엄청난 놀라운 제목, 숨겨져 있던 오래된 그 1000년 전의 약속의 예언이 어떻게 새롭게 드러나고 부각되어져, 그것이 성취되어질지를 보여줘. 결국은 여러분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처럼 번제와 화목제로 결국은 주님만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보배한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요. 말씀 속에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쫓아 기도하시고요. 앞에서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9월 셋째 주부터 또 뉴패밀리 축제가 있습니다. 뉴패밀리 축제 가운데 지금부터 대신자 여러분 정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대신자 놓고 기도해서 이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 잘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늘 기도하는 1000번째 2차와 3차 기도 제목을 놓고